샬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날씨가 너무너무 덥죠?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사자성어 어떤 글자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네, 동문서답이에요. 동쪽을 묻자 서쪽을 답한다는 뜻으로 질문에 대해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궁금한 것이 정말 많았나 봐요.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문에 귀 기울여 친절하고 다정하게 답해 주시기도 했지만 또 오늘 사자성어처럼 엉뚱한 대답을 하실 때도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과의 대화에서예요. 자, 오늘 이 여인은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 수가라는 성에 도착하셨어요.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에 걸려서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잠시 쉬어갈 요량으로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여인은 도리어 질문했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이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을 걸지 않았어요. 게다가 모르는 여인에게 말을 걸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인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여인은 놀라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지금까지 저와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요. 유대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초등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사마리아에서 예배해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되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동문서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여러분,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냐고요? 바로 하나님이죠. 예배 시간에는 내가 하던 일, 친구랑 수다 떨는 일, 휴대폰 게임을 잠시 멈추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는 거예요. 온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또 예배는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할까요? 바로 우리의 죄예요. 우리는 모르고 지었던 죄, 알면서도 지었던 죄들을 모두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해야 해요. 그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또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감사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또 예배는요, 변화예요. 무엇이 변화될까요? 바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던 나의 생각들이 바뀌고 나의 교만함이 낮아지고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동문서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죄와 감사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예배하는 모든 순간마다 나 혼자가 아닌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감사와 회개를 고백하게 하세요. 이처럼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답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말해요. 초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하는 매 순간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예배하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